할렐루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날, 거룩한 날, 주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11월 마지막 주 날인데요. 이제 우리 2025년도 오늘 지나면 이제 한 달이 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그런 날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렇게 선포하셨는데요. 오늘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복된 주일 되기를, 또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이어서 주님이 주신 땅으로 우리 부르면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궤에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궤에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우리 다시 한번 부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궤에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궤에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우리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의 놀라운 그 지혜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데,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 이곳에 있으며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고 또 말씀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삶에 변화가 나타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만남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만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소명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도록 내 마음이 그 소원으로 인해서 불타오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예주평남교회를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고, 또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의 그 풍요를 따라 또 세상의 그 흐름을 따라서 가지 아니하고 오늘 주의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념하고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건강 주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마음과 우리 또 영혼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럼 오늘 또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우리 주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또 주님을 찬양하는 중에 주의 음성을 들으며 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감동되고 또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 귀한 뜻을 발견하고 또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거룩한 사명을 알아서 주여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 어떤 곳에 있어야 할지, 무엇을 향하여 가야 할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알게 되는 복된 시간 되게 원하오니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선한 소원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그러므로 우리가 예주평남교회 위에 주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되게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17장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찬양하겠습니다. 217장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너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구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다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며 나 어찌 널 구원하겠느냐.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 바치어라 내 마음을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다시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일주일의 첫 시간, 가장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한 주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삶이 얼마나 복되고 놀라운 것이며 우리에게 은혜로운 것인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심령을 조명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밝히 알게 하셔서 이 영광을 누리며 이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헌신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늘 우리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깨우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관심을 받으면서 나는 너희만 알았느니라, 나는 눈동자와 같이 너희를 지키느니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비록 깨닫지 못할지라도 그 모든 순간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지금도 우리가 장차 받게 될 그 영광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장차 입게 될 부활의 몸의 영광을 입기 위해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줄 믿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이 부활의 감격, 하나님 그날을 보게 될 것에 대한 사모함으로 이 땅을 살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이 땅에 모든 소망을 걸지 않도록 주님,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않도록 우리에게 바른 신앙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셔서 이 땅을 살게 하시고 생명을 주셨사오니 그것 또한 잘 마음에 담고 귀한 그 비전을 향해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한 영혼을 전도하며 주 앞에 이끄는 그 일에 우리의 온 마음을 두게 하여 주십시고 우리가 직장 생활하는 것이나 우리가 모든 생활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것임을 생각하고 주님, 그 모든 일에 청지기와 같이 충성됨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오나서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입술로 고백하나 그 뜻과는 반대로 살 때가 많습니다.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죄악의 욕구를 따라 살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거룩한 심령으로 주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순간에 또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려지는 그 모든 시간과 들려지는 말씀의 내용이 내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조명으로 밝히 알아듣게 하시고 그것을 정말 그 말씀이 약속하신 바대로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찬송과 기도하는 그 모든 것,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물질로 헌신하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온전히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기뻐 흠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것이 복이 되며 또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그 기쁨 속에 힘있게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제 우리가 2025년 한 달을 남겨두고 5주 동안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가 2026년도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우리 교회로서도 귀중한 그런 시기인데 하나님, 우리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1년 동안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향해 달려나가야 할지 하나님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받는 말씀마다 정말 거룩한 몸부림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 귀한 목표들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을 실천하면서 또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장소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역사를 허락해 주옵시며 그러한 결과로 이 교회가 거룩하여지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하셔서 하나님 이곳에 복음의 빛을 비추며 이 주변 지역의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며 또한 저들의 발걸음이 이곳에 함께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부흥의 날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지금 늘 기도하고 있는 전도 대상자들이 있으니 그들을 마음에 품고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역사해 주셔서 저들의 마음에 변화를 허락해 주시고 성령께서 효과적으로 역사하셔서 복음이 저들에게 심겨지며 저들도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주께서 친히 일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주변에 연약하고 불쌍한 자들이 많사오니 우리가 저들에게 정말 긍휼의 손을 내밀고 저들을 돕는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예배의 순서와 그 모든 순간순간을 받으실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쪽에 있는 우리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주평남교회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우리 온라인으로도 함께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반드시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열어서 이렇게 좋은 교회로, 하나님이 뜻하신 교회로 인도받아서 기쁜 신앙생활,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신도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예주평남교회로 오고 싶으시다면 환영합니다. 언제든지 오셔서 우리 같이 귀한 비전을 가지고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헌신하는 그런 가족이 될 수 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이 첫 번째 우리 교회 소식은요, 제가 기도하는 중에 이제 보니까 오늘을 지나면 12월 한 달 남는데 오늘까지 포함해서 이제 5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5번 예배 드리는 동안 2026년을 준비하며 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특별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주제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새 한 해를 맞이하기 위한 그런 우리의 어떤 잘 준비된 시간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 믿음 안에서 우리가 준비할 것들을 깨닫는 그런 시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 마음과 삶을 세워가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12월 행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12월 달에는 우리 주님 오시는 날을 축하하는 그런 시간이 있죠. 우리 그래서 12월 25일 성탄절에 성탄 축하 예배가 있겠고요. 우리 또 12월 30일 날 새 한 해를 맞이하면서 밤 11시에 우리 송구 영신 예배를 우리 교회에서는 처음 드리게 되는데 우리 사모하면서 그런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구약 성경 83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1절, 우리 성도님들이 2절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교독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기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가리라. 아멘. 네, 우리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만남과 거룩한 부르심, 이런 제목으로 첫 번째 우리 특별 주제 말씀을 전할 텐데요. 그래서 우리 먼저 말씀을 받기 전에 우리 마음을 여는 그런 의미로 서로 인사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또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 거룩한 부르심을 발견하기 듣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거룩한 부르심을 듣기를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모세는 이 자신이 할 수 있을 것만 같았던 그 뜻에 좌절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좌절을 경험한다는 것은 마음의 큰 상처와 때로는 수치심이 될 수 있습니다. 감추고 싶은 일이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는 애굽에서 도망친 자로서 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이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는 목자로 오랜 세월을 보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영적으로나 또 정치적으로 하나님 어떤 쓰임을 받는다, 이런 것을 완전히 접은 채 살아가는 그저 평범한 양치기 이 목자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젊은 시절의 모든 열정도 사라졌고 또 지도자의 자리에서도 멀어졌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도 완전히 잊혀진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모세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모세도 포기한 그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광야에 이름 없는 그 목자를 그대로 살다가 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그런 생각이 하나님께는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보기에는요, 끝난 것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뭐 내 인생 끝났지, 뭐 내가 뭘 할 수 있어. 그런 생각이 있을지라도 그곳이, 그리고 그때가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작을 하실 그 자리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기만 하다면 그 인생은 결코 끝난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뜻을 스스로 알아차릴 수가 없다는 것인데, 그래도 그것은 우리가 걱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뜻만 우리가 볼 수만 있다면, 그것을 발견할 수만 있다면 우리 인생은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곧 개척을 시작하고 1년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정확하게 날짜를 계산한다면 만 1년은 아니지만은 횟수로 1년을 지나가는 시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2026년이 되면 두 번째 해를 새롭게 맞이하고 출발해야 되는, 정말 이 어떤 한 사람의 인생과 비유한다면 이제 갓난 어린아이가 이제 이게 막 걸음마를 하려고 하는 그런 시기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바로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2026년을 준비하며라는 이런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기를 계획했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신다는 마음의 확신을 얻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시고
또 그를 만나신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매우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려주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작은 교회로서 시작한 우리 예준 평남교회, 그리고 우리 그 구성원인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사야서 55장 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지금 이 시기, 이런 연말로 들어가는 이 시기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이고 또 하나님을 부를 때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사야서 55장 8절부터 11절 그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생각과 그 길은 우리의 생각과 길과 다르고 또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과 길보다 훨씬 더 높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생각과 길보다 높고 그리고 더 다른 그 생각을 가지신 하나님을 찾아서 만난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복되게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러한 주님의 뜻에 각자 순종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부터 13절에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그리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시는지 오늘 모세의 예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평범한 자리에 있을 때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슨 특별한 자리에 어떤 특별한 때라고 정한 그때에 우리를 만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저 평범한 자리에 평범한 일상일 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불현듯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는 무슨 특별한 때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보통 우리 학생 시절 때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 아니면 어떤 부흥회, 어떤 집회 이런 때에 하나님을 만난 때라고 생각하는 뭔가 특별한 것을 정해서 또 예를 들면 무슨 새해가 되면 특별 새벽 기도회, 작정 기도회 그런 때를 정하면 하나님 만나는 때라 이런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를 보십시오. 그는 그저 평범한 그의 일상이었던 양을 치는 중이었습니다. 그날도 이제 습관을 따라서 하는 어떤 일정에 따라서 이제 광야의 서쪽 지역인 호렙산을 향하여 이 양들에게 목초지를 제공해 주려고 그곳을 향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미요 그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을 접은 지 꽤 오래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것을 깨달으라고 생각했던 그런 것이 이제는 자기 착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다 포기한 지 40년이 지나고 있었어요. 그런 그에게 무슨 특별함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벌써 40년 동안 양을 치는 목자로 살아왔습니다. 그는 결혼을 했고 이제 장인 이드로의 딸 십보라와 함께 두 자녀를 낳으면서 살아가던 그런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호렙산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여호와의 산, 또 거룩한 신의 산이라고 불리지만 이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는 이 모세에겐 그 당시엔 그저 다른 또 하나의 목초지에 불과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평범한 자리에 독특한 방법으로 모세를 부르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 3절을 보면 우리 같이 3절 읽어볼까요?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이 원어를 살펴보면요 떨기나무가 타지만 사라지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불은 타고 있는데 떨기나무가 이 불에 의해서 이제 어떤 나무가 불이 타면 이제 다 타버리면 잿가루가 되고 소실되고 없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신기하게 떨기나무가 불은 타고 있는데 계속 불이 타고 있는 거예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신비한 일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불은 파괴하는 불이 아닌 것입니다. 그 나무의 생명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도리어 이 하나님의 불은 살리는 이 불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붙는 떨기나무는 생각지 않은 때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그 개입을 상징해요. 한 인생에게 이제 하나님의 어떤 뜻을 밝히시려는 그런 그 인생의 평범한 여정을 바꾸시고 그것이 너의 삶의 끝이 아니라고 보여주시는 특별한 개입이시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는 때는 평범함을 깨트리시면서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그런 방법은 좀 다양할 수 있어요. 때로 그것이 우리에게 위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잃어버리는 상실의 경험일 수도 있어요. 혹은 예측하지 못했던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처음엔 그게 안 좋게 보여요. 힘들어요. 슬픈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사건을 지나는 과정 속에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는 사건으로 연결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평범한 일상을 방해하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주의를 하나님께로 돌리도록,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하시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방향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시기 위해서 종종 우리의 그 성공보다는 잘 나갈 때, 정말 좋은 때, 기분 좋게 웃으며 또 어떤 여유를 즐길 만한 그런 때에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낙심하고 답답하고 안 된다고 느끼고 외롭다고 느끼고 나는 혼자인가? 그런 어떤 실패의 자리에서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용하셔서 우리를 만나실 때가 많은 것입니다. 물론 모세의 경우도 그렇다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세가 이제 40년이나 세월을 지났죠. 지금의 이 평범한 그의 일상은 사실 실패한 사람의 낙오된 그 세월의 연장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마 이 떨기나무의 불로 임하신 때의 모세에게는 그냥 평범한 날의 임재이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실상은 그 40년의 세월이 그에게는 계속된 실패의 연속, 낙담의 연속, 자기 인생은 처음에 의도했던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인생으로 끝나나 보다 하는 그런 어떤 자존감이 구겨지는 그런 세월의 연장일 뿐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는 시간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그냥 평범하다고 느꼈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들은 비록 이 작은 공간이고 적은 숫자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큰 곳에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고 또 그런 곳에서만 특별한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도 아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 평범함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그 임재하심이 나타나는 그때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실행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모두는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그리고 이 교회의 그러한 임재의 장소가 되기를 기도하면서 정말 전심으로 이곳에 있을 때마다 이곳에 모일 때마다 하나님, 이곳이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곳을 찾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사모하는 그 심령을 만족해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위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거룩한 장소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의 이목을 떨기나무를 통해 집중하도록 하셨습니다. 모세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그곳으로 자발적으로 오도록 이끄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는 그의 음성을 듣고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불꽃 사이에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모세를 부르시는 그분께서 자신에게 철저한 복종을, 완전한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자신에게 온전히 복종하기를 요구하시는 것에 또 한 번 놀랐을 것입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것은 이 애굽 문화에서는 종들에게 요구하는 행위였습니다. 종들은 신을 신을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너는 나의 종이니라, 이 말씀과 같아요. 그러니까 너는 너의 인생을 스스로 이끄는 존재가 아니라 너는 나의 종이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과연 어떤 분이시길래 자신을 그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네가 그렇게 그리워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 바로 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부르시는 그 음성은 바로 자신을, 조상을 그 가나안 땅으로 불러내셨던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난 모세는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해서 자기 얼굴을 가려야만 했습니다. 신을 벗으라는 말씀은 철저한 항복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받아들일 것에 대한 이 명령인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기 전까지 그 산은 그저 아무 때나 언제나 쉽게 드나들 수 있는 곳이고 아무나 밟을 수 있는 그런 곳이 지금 떨기나무가 있는 그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전까지 그것은 평범한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거룩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나타나시는 그 순간 그곳은 거룩한 새로운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 베델에서 이 돌베개라고 잠을 잘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재하셔서 나타나시는 그 순간 그곳은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 장소의 이름이 바뀌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시는 그 장소는 우리 인생에서 독특하고 구별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제 마음속에도 이제 그곳은 이미 다른 곳으로 바뀌었지만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시는 그 장소가 있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하나님을 그토록 간절히 부르짖는 그 골방이 있어요. 제 모교회가 이 성수동에 있을 때, 그때 이 1층, 이 지하 이 식당과 그 2층에 이렇게 이렇게 1층, 1.5층 같아요. 하여튼 그런 곳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새벽 예배가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을 간절히 홀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제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라. 그런 말씀을 해주시면서 저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언제나 그것이 거룩한 장소고 하나님을 만난 장소로 기억되는 것입니다. 성도님, 이곳이 바로 우리에게 그런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장차 이곳에 찾아올 성도들이 이곳에 올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임재의 장소가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 규모가 비록 작고 평범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나타나면 그곳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장소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은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죠. 실상은 바로 그 장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특별한 장소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곳에 하나님의 거룩함, 임재가 나타나기를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그의 얼굴을 가린 것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모세가 만나는 그 하나님, 자기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 자신의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신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하나님을 우리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좀 만만하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자기 이익의 실현에 도우미 정도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냥 그 정도 수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고 크신 분인지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부르면 그냥 오시는 분, 내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분, 이 정도로 우리가 만만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이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자신의 욕망을 채워주셔야 되는 분으로 생각하고 살아가 있는지 몰라요. 근데 이런 생각은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 생각한다기보다 오늘날 이 교회에 오는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냥 하나님을 자기 수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분, 자기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괴로움을 위로해 주시는 분, 말씀으로 그냥 위로받고 좋다, 힘내고 살아가야지. 이 정도 수준으로만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요, 사람의 생각은 바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의 이용의 대상자가 아닙니다. 내 자신을 압도하는 이 참된 주인으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으로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 거룩함에 압도되면서 전율하는 것입니다. 그 높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찾아오신다는 말입니다. 이 비천한 나를, 나 같은 이 더러운 죄인을 어떻게 그 높으신 하나님이 찾아오신단 말입니다. 사람은 한없이 겸손하고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분명한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그렇다고 다 이해하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한 가지 지울 수 없는 지식을 가지게 돼요. 더 이상 하나님은 만만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상은 내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쉽게 부를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귀하게 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근데 절대로 하나님을 조사로 쓰잖아요. 우리 기도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 정말로 아버지, 참으로 아버지. 말끝마다 이렇게 조사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태도는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그렇게 함부로 부를 이름이 아니에요. 언제나 주어로, 가장 소중한 분으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으로 신중하게 한마디 한마디를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존귀하게 나에게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입니다. 사실 나는 그분의 이름을 부를 만한 자격도 없는 사람이죠. 하나님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입니다. 마땅히 나의 것을 취한다고 해서 내가 아무것도 말할 수 없이 그저 욥처럼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이 가져가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 앞에 경배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너의 모든 것을 취하려 한다 하면 주님 것이니 당연히 가져가시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만나면요, 이 먼저 숨기고 싶었던 우리의 모든 자존심의 문제를 건드리시고 들춰내신다는 게 특이한 현상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남의 어떤 자존심을 건드리기를 얼마나 주저합니까? 그것을 치질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은 반드시 먼저 우리가 그렇게 감추고 싶은 그것을 들춰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하나님의 그런 모습과 다른 모습일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으로 알고 있잖아요. 인격적이신 분, 하나님이 얼마나 젠틀하신데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그런 모든 부끄러움을 다 하나님 앞에 들춰내고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분일까? 내가 하나님을 잘못 만난 거 아니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오해에 속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맞으세요. 자비와 긍휼이 풍성해서 그 죄인된 나를 다 기꺼이 받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품으시는 분이 맞아요. 그런데 그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감추고 싶어하는 그 핸디캡의 문제, 모든 자존심의 문제를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내도록 이끄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것을 하나님에게 내놓으라고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자신을 망쳐가는, 자신을 죽게 만든 그 암덩이를 제거하도록 하시는 그 의사이신 하나님 자신에게 밝히고 드러내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너의 문제를 바꾸시겠다고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드러낼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만나게 됩니다. 만약 아직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아직 참되신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만났다 할지라도 그저 얕은 단계에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아닌 것은 아닌데 깊이 있게 만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만나시면요, 깊이 있게 만나면 반드시 너의 모든 죄악을 토설하라고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내가 자백하지 않고선 견딜 수 없는 심령으로 이끄셔요. 그 모든 죄를 다 상기되게 하시는 겁니다. 내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끔찍한 것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증오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미워하시는 것인지 다 그대로 들춰내는 거예요. 내가 감추고 싶은 모든 그 자존심 상한 문제들을 다 드러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세는 사실 실패자였잖아요. 살인자였잖아요. 하나님은 그가 직면하기 싫어하던 그 문제를 바로 모세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 7절부터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니 근데 도대체 이 말씀이 왜 이 모세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의 젊은 날, 그는 바로 이 문제의 해결자라는 그 의식을 자신의 비전으로 삼았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 모세가 3개월 만에 이제 더 이상 엄마의 손에서 기를 수 없는 그런 때가 되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바구니에 역청을 발라서 물이 새지 않게 해서 이게 나일강에 떠내려 버렸잖아요. 우리 스토리를 알죠? 그런데 이제 애굽 그 공주가 목욕하러 나일강에 왔다가 그 아기의 울음소리를 듣고 했는데 또 마침 이 모세의 누이인 이 드보라가 지켜보고 있다가 이 이스라엘의 아이구나. 긍휼의 마음이 있으니까 제가 그 아이를 젖먹일 그 사람을 소개해 드릴까요? 그래서 그 자신의 모세의 모친을 젖먹이도록 소개시켜 줬잖아요. 그리고 젖대는 기간 동안, 그러니까 보통 이스라엘 유대 문화는 한 만 2살 반 3살까지, 그러니까 우리 한국 나이로는 한 5살까지 이렇게 기르도록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벌써 3살, 이렇게 만 3살 정도만 돼도 웬만한 말귀를 다 알아듣잖아요. 어머니의 이 반복된 교육은 그 아이의 뼛속에 심겨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어머니가 얘기했겠죠.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니라. 모세야,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이삭의 자손이요, 야곱의 자손이니라. 이렇게 가르쳐 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비록 이 40년 동안 애굽의 모든 학습을 다 터득하면서 그 지혜가 더할수록 그는 어떤 사람이 되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애굽의 모든 지식에 통달할수록 자신의 이 본질이 무엇인지를 생각했을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나는 왜 이 애굽의 왕자가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고 하시는 뜻이 있구나. 그런 것을 자신의 비전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힘으로는 조금 더 그 비전을 실현할 수 없다는 것을 비참하리는 만큼 경험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자기 동족이 애굽인에게 핍박받았어요. 그래서 그를 구원하려고 애굽 사람을 쳐 죽였어요.
그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를 구원해 줄 사람은 바로 나라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고 하셨다고 알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도리어 그 일이 그를 도망자의 신세가 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처절하게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자신이 얼마나 섣부른 자였는지, 자신이 얼마나 이 하나님의 때를 파악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인지를 그대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모세에게는 정말 가장 아픈 것을 찌르는 칼과 같은 말씀인 거예요. 정말 자신의 입으로 다시는 말하고 싶지 않은 자신의 이 부끄러운 그런 과거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의 백성 이스라엘이 탄식하는 소리를 내가 듣고 저들을 구원하려 하노라. 이 얘기를 할 때 자기 자존심의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는 것이. 성도들, 우리가 하나님께 잘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가 배우잖아요. 하나님 앞에는 모든 것을 감출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하나님 말씀도 그렇잖아요. 우리의 모든 심장과 폐부를 아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일일이 아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출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오기가 주저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 싫은 그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은 제일 먼저 바로 그 부분을 건드리신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만날 의향이 없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세요. 그래야 그 문제가 해결돼요. 나의 자존심, 나를 이렇게 정말 아무것도 안 하는 그 무능력하다고 생각하게 하는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기회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좀 더 세부적인 그의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바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 구원의 계획을 실현할 것이 아니라 모세야, 바로 내가 너를 보내어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나의 백성을 데려오는 것이, 그것이 나의 계획이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9절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이 모세의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깜짝 놀라서, 예? 하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요? 저는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전 벌써 40년이 지났어요. 이제 나이 80이나 되는 노인입니다. 제가 무슨 힘이 있어서 거길 갑니까? 애굽말을 해본 지 40년이 지났어요. 제 입술이 둔해졌습니다. 그런 계획이라면 좀 진작에 좀 찾아오시죠. 늦어도 너무 늦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 사람 잘못 보셨어요. 잘못 찾아오신 것 아니에요. 번지수 틀렸습니다. 제가 과연 그런 바로 앞에 서서 그 일들을 말할 수나 있겠습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하나님. 이것이 바로 모세가 하나님이 보이신 계획에 대해서 드린 답변이에요. 우리 그 이유를 쭉 읽어보세요. 정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대답한 것입니까? 그는 자기 수치를 드러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무능하다는 걸 알았어요. 자신은 실패의 경험이 있었어요. 40년이나 세월이 지났음에도 그게 치료가 되지 않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마음의 상처는 하나님 앞에 내놓기 전까지는 치료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주 앞에 내놓기 전까지는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감춰져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그것을 내어놓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만지시고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체력과 건강이 따르지 않는다고 핑계했습니다.
그저 저는 양을 치는 목자나 되는 것이지 제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이 자기 수치로 인해서 그렇게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약점을 제거하시고 강점으로 승화시켜 주는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 약함을 드러내고, 하나님, 저는 그런 사람이 못 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합니까? 하나님 잘 아시잖아요. 바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내셔서 하나님은 사용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의 약점과 문제를 직면하도록 하시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의 자기 능력으로 된다는 것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그 일을 이룬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도 만남을 통해서 거룩한 사명을 부여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 약한 자에게 주시는 약속은 이것입니다.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은 자신의 사명을 주시는 자에게 내가 너의 동역자다. 내가 그 일을 이루는 전능자다. 내가 전능자라서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너 혼자 가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의 약함이 도리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무대로 하나님은 사용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사실 걱정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우리는 하나님을 환영하면 됩니다. 그리고 너의 문제가 무엇이냐? 너의 약점이 무엇이냐? 너희가 감추고 싶은 그것이 무엇이냐? 너의 실패의 경험담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그 물으시는 이유는 그걸 내어놓고 그런 너를 내가 들었으리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내가 너를 들어 사용할 것이라는 그 약속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들추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디에서 시작되냐? 광야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만날 준비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거룩한 사명을 받게 되고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중심이었던 나의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는 어디냐? 광야라는 것. 어느 때인가는 하나님이 정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때와 그 장소를 모르기 때문에 사모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평범한 일상 중에 우리를 갑자기 찾아오셔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고 거기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게 돼요. 거룩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시선은 이제 고정됩니다. 바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자로 살게.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넘어서 부활하셔서 지금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주를 위해 살아가는 자로 온전하게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 일을 행하고 계시고 이제는 성령의 발걸음은 우리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성령 하나님은 다른 이들을 만나셨을지 몰라요. 그렇게 이끌어 주셨을 몰라요. 이제 그때는 우리가 된 것입니다. 그것을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 하나님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으로 이끄시고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하나님을 만나 뵙기를 사모하는 심령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실제로 만남이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는 그 시간을 향하여 가고 있는 ing라고 하죠. 영어로. 그 상태를, 그것을 향하여 가고 있는 도상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모든 실패가
우리의 모든 낙담과 자존심이 낮아진 것, 삐뚤어진 그런 모든 심성,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려고 그 때를 준비하시는 과정인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는 그곳인 광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는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나의 거룩한 사명을 받고 살아가라. 하나님 그 놀라운 음성을 듣고 우리 인생의 참으로 기쁨을 발견하고 우리의 살만한 이유를 알게 하시고 오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삶으로 바뀔 수 있도록, 지금껏 나를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여, 이미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주셨사오니 다시 한번 우리를 만나 주셔서 우리 인생이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내게 있는 향유옥합 1절 찬양하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너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그 시 사랑 새겨 놓았네. 우리 드려진 예물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큰 은혜인데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따라 또 10의 1조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삶을 영위하게 하시고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믿고 구별하여 드리오.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영광 삼으시고 또 하나님 이것을 드리는 손길에 복을 더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창고가 가득히 차고 윤택하여지고 풍요로워져서 주님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못한 이들을 위해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 내어주고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충분히 쓰고도 남은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10의 1조만 드릴 뿐이 아니라 10의 2조, 10의 3조를 드려도 차고 남는, 쓰고도 남는 그런 넉넉함으로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또 우리가 주님 앞에 귀한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구별해 드리는 이 예물과 그 마음 위에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닿는 손길마다 하나님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좋은 소식들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그 모든 관계하는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 저들이 너가 믿는 그 예수 나도 믿자 고백하게 하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도록 우리에게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육체가 약하고 우리 신체가 연약해서 하나님 또 힘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주님 온전히 치료하여 주시고 나음을 입게 하시고 호전되게 하시고
먹는 양마다 효과를 잘 발휘해서 하나님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건강과 그 모든 부요를 다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기쁜 찬송 부르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악한 사탄의 역사가 나타날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꾸짖어 승리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생활 중에 여러 가지 많은 소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루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학업 중에 있는 이들에게는 하나님 정말 그 결말을 잘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주님 직장을 생활하는 우리에게는 건강을 더해 주시고 동료들과 좋은 관계가 있게 하시고 그 사업 터전이 잘 되게 하셔서 우리 직장이 안전함을 누리며 하나님 어떤 걱정도 없이 주시는 그 일에 충성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직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가 일을 잘한다는 칭찬의 소리가 있게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 우리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선 주의 말씀 앞에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신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 감동하심, 주님의 만남을 사모합니다. 주여 나를 만나 주옵소서. 소원하고 사모하는 그 심령들 위해 주여 내게도 거룩한 부르심과 소명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여 나의 인생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다짐하는 기도드리는 그 심령들 머리머리, 그들의 삶이, 그들이 생활하는 모든 터전이, 또 우리 예주평남교회 이외 우리 한국교회와 세계 선교를 이루는 모든 각 민족과 방언과 그들의 세워진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